할렐루야.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1월 3일 금요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 주님만이 주님 안에
앞에 엎드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힘들어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말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손만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가운데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원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부족함과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으로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힘들 모든 찢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배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배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운 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대하여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갑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장갑은 손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갑 안에는 손이 들어와야 그것이 만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에 합당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우리의 영은 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법과 교통에 대하여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생명의 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이들 안에 역사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이 법은 이 외부에 있는 그 율법과는 다른 법입니다. 그 외부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이 내적인 역사와 또 흐름과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규칙으로 또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법이란 자연적인 특성, 즉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기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한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법이라는 한자는 삼수변에 갈 거자를 써서 이 법이라는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또 어느 곳에 가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으면 우리는 지구의 중력에 그 법에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달에 가면 지구와는 다른 그러한 인력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주 예수요. 자, 그럼 일본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일본 법. 좋아, 잘했어요. 자, 대한민국에 있으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생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법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법이 있죠. 우주의 법이 있고 또 그 법 안에는 또 지구의 법이 있습니다. 또 지구의 법 안에는 동물의 법도 있고 식물의 법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사자는 사자의 법이 있고 또 개는 개의 법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법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식물 안에는 또 장미나 민들레 그런 것들의 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는 것이 장미예요. 이게 법이에요. 장미가 선인장을 피운다거나 민들레를 피운다면 이거는 그 법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또 창조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가장 높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법은 또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생명의 법의 주된 기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조성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법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악을 행함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조차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잡아당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죄의 힘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본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우리를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갈 때 이 흐름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완전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7장의 마지막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인데요. 8장에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법은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합당하게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밖에 있는 법들에 의해서 규제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밖에 있는 법들은 무엇일까요? 돌판에 기록된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밖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우리 내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최고의 생명이고 또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은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외적인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침이라는 뜻은 뭘까요?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결하셨다, 끝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그런 율법이 너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를 또 통제하고 너희에게 인도하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을 대체하는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는 우리가 또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여 주시는 놀라운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교통입니다. 교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통이라고 할 때 교통의 의미는요, 함께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또 전달한다, 흐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교통의 의미는 뭐라고요? 함께 동참한다, 또 함께 참여한다, 또 전달한다, 흐른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직적인 교통입니다. 수직적인 교통. 수직적인 교통, 누구와의 교통일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교통. 아까 교통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동참하다, 참여하다, 전달하다, 또 흐른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 생명을 전달받는 것이 바로 교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교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평적인 교통은 뭘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교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방면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방면만 취하고 또 다른 한 면은 또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방면이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말씀도 통독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등장하거나 그러면 뭔가 불편하고 또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통은 잘 하고 있지만 성도들과의 이 수평적인 교통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사교적인 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미생활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할 때는 매우 활발하게 이렇게 있다가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매우 피곤해지고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 수평적인 교통은 잘하고 있지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이 교통 가운데는 흐름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입니까? 잘 두 방면이 교통을 잘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가 이 세로의 나무가 있고 또 가로의 나무가 있죠. 예수님은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이 세로의 나무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가로의 나무는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십자가를 보면요, 가로와 세로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네, 이게 다르면 균형이 잘 안 맞아 보이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가로와 세로가 길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두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균형을 맞춰야, 하나는 너무 얇고 하나는 너무 두껍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균형이 맞춰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통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교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수직적으로 이 생명의 교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교통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 교통에는 흐름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 가운데 그 흐름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포도나무로 비유하여서 많이 설명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열매가 우리의 인성의 열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열매라는 건 뭐예요? 열매는 그 생명이 어디서 터져 나오면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 가지에서 사과의 생명이 충만해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식물들을 키워보면요,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 생명이 멈춰 있는 거. 그런데 여름에는 그 생명이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터져 나오면 잎사귀가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또 열매가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 또 그 교통 가운데 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표현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의 열매를 또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모든 믿는 이들과의 교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오직 하나의 생명적인 교통만이 있습니다. 이 교통은 수직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일 뿐만 아니라 또 수평적으로는 모든 믿는 이들과의 교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교통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 다른 생명의 교통을 가질 수 없다. 두 가지 생명을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의 생명만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암이라고 이야기해요. 암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암세포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암세포가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얘는 또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열이고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주적으로 오직 하나의 교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통을 우리는 모든 믿는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또 한 몸이며 또 한 영이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생명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독립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독립적인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독립은 곧 죽음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무엇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잘 붙어 있어야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또 지체인 우리 모두가 잘 함께 연합하여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침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을 마실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 아니라 그것은 유기체이고 생명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또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나와서 또 같이 그 계열에 있는 스레드라는 그런 SNS 그런 프로그램을 폼을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 거의 500명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그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교회가 동탄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그분은 동탄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래요. 또 지나가면서 동탄을 지나갈 때는 항상 그 스레드의 친구를 스친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스레드 친구. 그래서 스친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친이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라고 오늘 동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스친이 목사님 교회가 저기쯤 있을까 하면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 계좌번호를 그분이 알아내셔가지고 심지어 헌금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런 분이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정부에 또 저희와 같은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 그런 교회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만 얼굴을 봤지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서로 또 응원하고 중보하는 그런 관계들이 영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커피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지만 단지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무료로 커피를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지나가다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그러나 믿음 안에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라면 사역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죠. 누가 밖에 나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주세요. 그러면 누가 끓여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오지 않으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이고 교통이고 네트워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의 모든 믿는 이들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는 절대 깨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예요. 하나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교통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이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계속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통이 끊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살짝 훔쳤거나 그러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거리낌이 있게 되므로 또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생명적인 연결이 어떤 교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끊임없이 생명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교통 가운데 끊어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유지할 때 우리는 거룩한 또 생명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막 저만 신나서 막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중생. 이 중자가 무슨 중자라고요? 겹칠중자예요. 겹칠중.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진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고 진짜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어떠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요. 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우리의 영 안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그 법이 같이 우리 안에 와요. 그래서 영 안에는 자연스럽게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 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유전되어 오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꽉 짜여진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속성은 너무 달라요. 영의 속성과 이 육신의 속성은 너무 달라요. 생명과 사망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고정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은 고정적이에요. 고정적.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동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혼은 유동적이다라는 거예요. 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의지는 뭐예요?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은 고정적이지만 우리의 혼은 유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유동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일루도 갈 수 있고 일루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선택하면 우리의 법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하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염려와 고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하게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영 안에 거함으로 누구를 불러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은 내가 되는 거죠. 생명이신 그분을 계속 내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 있던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계속 적셔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100%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히게 되고 우리의 결국은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영 안에 거함으로, 영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법이 무엇인가?
또 생명의 교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생명적인 연합 가운데 또 모든 지체와의 온전한 생명적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의 법에 대하여 또 생명의 교통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 법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영의 법은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교통은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전달하고 흐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 생명을 전달받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끼리 함께 또 모여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또 주님의 생명을 또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말씀하실 주님을, 함께하실 주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 안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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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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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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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금요 찬양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만져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이 덮인 곳마다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문제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주여 만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또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의 흐름 가운데 있기를 선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꿈과 비전 가운데, 또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